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리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들 보내셨나요? 네, 아마 이번 한 주간은 똑같은 일상이지만 기뻤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네, 긴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하루 일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뻤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휴 기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분들은 또 리플레시 하면서 재충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그 시간들을 또 화목하게 보내면서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성당에 다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차지하는 비중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그 관계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방식인 줌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교우분께서 코로나가 이렇게 활발한 시기에 교회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솔직한 심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함께한 다른 교우분께서 불안해하는 그분께 공감을 참 잘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만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제이자 사람으로서 참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죠.
한 단체 회원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전혀 예상되지도 않았었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위로가 참으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주는 것도, 공감을 해주는 것도, 또 그런 마음으로 한자리에 있어 주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형이 선고되어 매맞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은 전혀 없으실 거야 라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복음에 나오는 그 문구 하나하나 텍스트에 따라서 그냥 담담히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셨으니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잠깐이라도 눈을 마주쳤으며 손을 잡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하나 되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살더라도 힘이자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니까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따르는 이 길은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고난의 극복이 아닌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그분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자 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그분께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각기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분을 따르려는 용기를 건네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정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감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에게 참된 위로와 공감의 눈길을 주며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삶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과의 그 만남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